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8월 15일 광복 76년의 아침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이 국가와 국민 또 그 안에서 줄 수 있는 법적 질서, 주권 이러한 것이 얼마나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사람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는가.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에 의해서 남녀노소 여러 사람들이 또 전쟁의 직간접적인 피해의 당사자로서 참여하게 되면서 그 어우러진 상처가 지금도 있고, 저 또한 이제 1999년도 동티모르의 그 독립을 위해서 PKF 사령부에 소속된 지휘관으로서 전쟁의 현장에 가서 그 백성들이 원했던 자유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그 나라가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큰 울타리가 되는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각도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속시키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억압을 받고 또 그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벗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셔서 그 결과를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절 아침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해결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교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광복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새길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광복절을 맞이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독립을 시켜주시고 부흥 국가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의 국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해서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세번역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기를 기다렸다, 바랬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쓰다듬을 받기 위해서 온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혼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런 자들의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들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왜 예수님께 이들이 머리에 쓰다듬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는가? 유대적 관점에서 보면 유명한 랍비나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제자들, 자신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 쓰다듬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기도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받으러 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제자들은 막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왜 어린아이라고 하는 특수한 어린아이의 구별됨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점을 소개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장을 가지고 예배 현장에 참여했느냐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함과 또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과 어린아이와 같은 고민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현장에 찾아오고 있느냐를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을 어린아이로 선별했느냐. 첫 번째로 보면 이 어린아이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다. 18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전제 조건의 기준으로 무엇을 얘기했냐면 겸손한 자세를 이야기했어요. 낮아지는 자세, 자발적인 자세, 남을 섬기며 순종하는 자세,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세요, 천국에서도 큰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낮아지시기를 즐겨하셨느냐.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비우셔서 그 모습을 많은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따라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리를 굽히시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내가 뭐라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겸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잠언서 1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내가 욕을 많이 먹는 것 교만한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겸손한 자는 지혜요, 교만한 자는 욕을 먹는 자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영적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존귀케 되는 일, 정죄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일,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게 겸손의 모습이 있느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겸손의 모습에 열매가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의 본을 보이신 그분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겸손한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시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다 귀를 기울여서 아신다. 오늘 기도할 때도 우리 안수집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겸손한 자는
내 것을 충분히 먼저 채우고 남의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신다. 겸손한 자가 인생의 승리자요 신앙의 승리자라는 사실이 참된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붙들어 주신다. 시편 147편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어뜨리시는도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한다? 불쌍히 여긴다. 가엾이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사업장도 붙잡아 주시고 육체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정신도 붙잡아 주신다. 현대의 가장 큰 질병이 뭐냐? 정신불안이에요. 네? 광역의 의미로 보면 모든 사람이 정신병에 헤매이고 있는 거예요. 불안, 또 이런 분열, 여러 가지 이 심리학적 통계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꿰매고 쓰리는 이런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정신적, 심리적인 질병인데 이러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신다. 심지어 국가가 겸손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도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또 기쁨이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29장의 말씀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콘서트도 보고 운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별의별 것을 다 하지만 그것 중에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잠시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쉽고 분명한 방법 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게 겸손의 모습을 찾고 내게 겸손의 모습이 부족하다면 그 겸손의 훈련을 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또 모습 가운데서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어린아이들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의지하는 마음이 강하다.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어때요? 부모와 눈에서 멀어지면 불안해하고 울고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 안에 내 엄마 아빠가 있다고 하면 마음껏 노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요?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은 그들에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한 집 안에서 부모의 틀 안에서 자라날 때 당당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꾸밈없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셨습니까? 모든 삶의 문제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얼마나 영접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의지하는 마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의 말씀에 보니까 삼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은 말씀에 따라서 조심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를 믿는 사람은 늘 행복할 것이다. 지금 확신이 없어요.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이 시대의 아브라함, 오늘의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본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마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복의 근본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순복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신의 재물, 자신의 건강, 자신의 학식을 의지하는 자가 풍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번영과 행복의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유한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과 바꾸지 않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의지하는 마음, 세 번째는 무엇을 주시느냐? 안전을 허락하여 주신다.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참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고 스스로 지키려고 하고 스스로 자신의 해악에 미칠 수 없는 존재들을 피해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아무도 그들을 숨길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안전을 확보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어린아이는 왜 천국의 소유자가 되었느냐? 순전하고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순전하고 온유한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 그 복은 어떤 복이느냐? 첫 번째로 땅을 차지하는 복을 준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어떤 거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억압, 고난 막 닥쳐오면 그것을 대해서 반발하고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싸우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함을 내가 긍휼히 받아주고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영적 판단을 가진 사람들, 그를 우리가 온유한 자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예수의 정신입니다. 마음이 온유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상에 매달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에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태에서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온유한 자다.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이 땅에서 잘 되는 땅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을 받느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신다. 온유한 자, 순전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한다. 이건 뭐예요? 리더십을 허락한 지도자로서 택함을 받고 세워주신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보다 더하니라. 온유함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기준점이다 라는 거예요. 모세의 40년 왕자, 모세의 40년 광야, 모세의 40년 지도자였어요. 80년을 훈련받고 인내하였던 그의 모습에서 나타났던 모습이 온유함이었더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순복했던 모세를 보고 하나님은 온유한 자다. 이 온유함이 이 땅에 어떠한 자보다 더하다라고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에게 어떠한 핍박을 받았습니까? 또 아론과 미리암과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그의 결혼에까지 관여하면서 얼마나 많은 대적과 반응 통해서 그가 분노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것을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완전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히브리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그에게 더하여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온유함이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지도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복절 76주년을 맞는 아침,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열정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면서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천국의 주인공이요 그 열매의 상급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4단계가 강화되고 있는 이때에도 여러분의 영적, 육적 건강의 기준이 요동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